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들에게 급격하게 생긴 게 이전부터 있기는 했지만 급격하게 막 늘어났던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멀티 페르소나 현상이에요. 멀티 페르소나 현상. 네, 좀 어렵죠? 네, 멀티 페르소나 현상이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이 멀티 페르소나 현상이 뭐냐 하면 부캐 신드롬입니다. 부캐 신드롬. 자, 부캐가 뭐냐 하면 여기 부캐라고 말해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캐릭터가 있고 원래 원 캐릭터가 있고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 몇 년 전에 몇 년부터 이제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습니까? 네, 유산슬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김신영이라는 개그맨이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음반도 냈습니까? 둘째 이모 뭡니까? 김다미라고 막 자기 이모 그런 분장해가지고 음반도 내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개그맨 김경욱이라는 사람이 만든 뭡니까? 네, 다들 TV 안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네, 다나카상이라고 있잖아요. 다나카상. 네, 김경욱은 모르지만 다나카상은 알잖아요. 이런 신드롬이 막 일어났어요. 부캐 신드롬. 이게 원래 캐릭터가 있는데 또 다른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또 다른 캐릭터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캐 신드롬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새로운 캐릭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원래 자기 자체가 있는데 왜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이것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조금이라도 늦거나 지루할 틈을 보이면 바로 관심을 꺼버리는 요즘 세대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래요. 조금이라도 지루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식상하면 그냥 버려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요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내 자아가 있지만 새로운 가면을 쓰면서 이전에 나를 가리고 힘들고 고달픈 이 시대를 탈출하고 싶은 탈출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참 그만큼 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자신의 원래의 자아, 원 캐릭터를 변화시켜 가면서라도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참 고달픈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세상과 같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캐릭터를 찾아 나서야 될까요?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김포제일교회라는 원래 그 캐릭터가 있는데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고 시대마다 계속 변화해 가야 될까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시대에 발맞춰서 빠르게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막 변하더라도 세상은 순식간에 변하더라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원래의 캐릭터, 교회의 원래의 그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질타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언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교회가 마치 세상의 기업이 경영되듯이 덩치만 커지고 건물만 화려해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세상의 기업인 같이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할 때
교회 공동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무슨 계모임처럼, 세상의 그런 모임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원래 교회의 본 이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다듬고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빠르게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갈 것인가야 하는 이 두 개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때의 상황이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순응하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입맛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면서 살아남을 것인가,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서 분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마치 비주류의 모습으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교회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교를 벗어나서 이제 종말의 새 이스라엘이 될, 새 예루살렘이 될 그 교회,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각자가 교회인 그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위에 세워진 영적인 집,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서 떠돌이처럼 숨어 지내고 나그네같이 방랑하는 모습처럼, 별 볼일 없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건물이 있으면 교회일까요? 사람이 모이면 교회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만약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었다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작은 예배당에서 큰 예배당을 지어서 들어갈 만큼 사람이 불어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세시대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세시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더 크고 그 도시에 우뚝 세워져 가지고 누가 봐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7,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관광지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그냥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 됐다. 그냥 교회 안에 텅텅 비었는데 그냥 관광지로만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레스토랑이나 바나 이런 곳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 나온,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손 뻗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죠. 진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도가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성도가 성장할 때, 그때 진짜 교회가 성장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도와 교회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1절과 2절을 말씀을 대조하면서 말씀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지금 대조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야 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절을 보면,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말씀 없는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어떤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면 먼저 악독이 나오죠. 악독, 악한 것. 이것은 마치 빵에 핀 곰팡이, 썩은 음식과 같이 질적으로 부패하고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저질스럽고 덕스럽지 못한 것. 그리고 또 모든 기만이 나오죠. 기만,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이것은 마치 낚시를 할 때 미끼를, 가짜 미끼를 이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의 이득,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외식, 위선적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꿍꿍이, 다른 나쁜 짓을 할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기는 그 질투심으로 감정과 의지가 삐뚤어진 걸 말해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막 질투심에 막 가득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텐데. 그리고 또 비방, 시기가 가득한 사람은 또 비방하죠. 남을 헐뜯고. 그렇죠? 이 비방은 정당한 이유도 없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고 남을 참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악덕이 넘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악하고 속이고 위선적이고 시기가 가득하고 남을 헐뜯는 그런 곳이 어디죠? 세상이죠. 말씀이 없는 세상.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런 곳에는 반드시 악덕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말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은 악덕으로 가득해서 마치 이리와 맹수같이 득실득실하면서 마치 야생같이
어떻게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고 약한 자들을 물어뜯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맹수같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야생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런 야생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를 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젖먹이 아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젖먹이 아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맞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양이 짐승들 속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젖먹이 아기가 이런 야생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먹고 바르게 자라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바르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 방법 말고는 이 세상을 상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면역력을 가지고 온갖 바이러스와 병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나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치 젖먹이 아기가 젖을 먹으려고 입을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젖을 먹으려고 막 입을 움직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세상이 악독으로 가득하고 그 악독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노릴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주님의 교회는 그럼 어떤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버림받았으나 택함이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택함을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일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막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존재일까요? 세상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어야 하는 그런 곳일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물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겠죠. 하지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있고 막 능력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한 소리 하면 세상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고난받으신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누구로부터 택함받고 영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택함받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주님의 교회 역시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찬란하고 멋들어진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마치 정말 찌꺼기 같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 같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마치 주님과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을 전할 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찬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셔서 존귀한 산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손을 뻗어서 이야기할까요? 네, 잠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자,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그냥 땅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네, 우리 김포제일교회 이거 말고 저와 여러분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돌,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집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이 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 건물은 반드시 사가 무너지고 없어질 그런 곳이지만, 그런 존재이지만, 보배로운 산돌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아 존귀하게 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혹시 주님의 교회로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박해받고 있구나,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구나,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정체성, 마지막 두 번째는, 저를 따라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네, 세상을 위한 제사장. 네. 저 혼자 한 건데,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그 기초 돌이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버림받을 그런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세상을 위해 택함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인데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면 하냐면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따돌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세상을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와야 하는 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주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제사장직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참 그 가슴에 정말 너무나 벅찬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라고? 아니, 맞습니까 진짜 그 말이?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끼지도 못하고 이 사회에 소외되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존재이고 매일 숨어가지고 빛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멸시하는 세상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것이 신령한 제물, 주의 몸된 교회, 세상의 제사장 된 자들이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우리는 악을 받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멸시했지만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해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신령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늘 말씀 뒤에 있는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의한 자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 목숨을 내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장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아마 욕 더 잘할 사람 많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보다 요 와봐라. 진짜 그럴 사람 많겠죠. 근데 우리가 왜 참고 왜 인내하고 왜 사랑해 줍니까? 왜 그들을 왜 기도해 줍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여기고 무시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듯이 세상을 향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참아주며 그들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더불어 세상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은 그냥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인내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진짜 모습은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수요 전도팀이 이제 형광색 조끼를 입고 막 저기 곳곳에 흩어지셔서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뵀습니다. 보니까 그 모습이 참 너무 멋있기도 멋있고, 그리고 또 너무 뭐라 해야 되죠?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분들이 이게 참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이른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그 전도지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실까? 이것을 전해서 이걸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실 걸 생각하니까 참 든든하기도 하고 너무 막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마치 판결을 내리는 법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봉. 판사들이 땅땅땅 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무죄.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 사형. 네.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휴지나 전도지와 함께 힘없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 홍보물이 아니라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관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관한 선명한 이미지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돌이 그저 땅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생명 없는 것처럼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쏴 날아와가지고 거대한 신상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말씀, 그분에게 부딪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 결국 그것이, 그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주님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로서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는, 권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님의 교회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아, 힘들어라. 빨리 이거 전도지 나누고 들어가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은 막 죽어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전에 처음 예수 믿었던 영적인 전투력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는 더욱 성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더욱 썩어가고 더러워지고 헛된 일에 미쳐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갈래로 갈라지니까요. 악인은 더욱 악인임을 드러낼 것이고 세상은 그 자신이 어둠이고 하나님과 그 교회와 나라의 반역자임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낼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더욱 격렬하게 복음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인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제사장인 교회는 또 하나님의 덕과 긍휼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내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니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감격스럽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감격받고 너무 감격스러워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 무엇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까요? 하나님의 덕과 긍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죄와 더러움과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그의 경탄할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로 불러내주신 구원의 능력, 어둠 가운데 있던 자, 죽음 가운데 있던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복음은 심판하는 능력이 있지만 세상을 넘어지게 만들고 깨부수고 어둠과 빛을 더 선명하게 갈라놓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더러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더라도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셔서 죄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덕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당신을 건져내 주실 거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제사장 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되시는 여러분, 세상의 제사장이신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덕을 전해야 하는 세상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제사장, 우리 가정을 위한 제사장, 우리 교회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하며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